먼저 경제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경제를 보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도 알고 있고요. 또한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제에 대한 기준이 내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경제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나에게 두고 있었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아끼고 내가 뭔가를 일을 하고 성취를 해서 그 경제 흐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책들을 보거나 이제 서점에 가보면 경제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이제 요새 이제 좀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서점에 가서 좀 이렇게 책을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러고요. 저번에 한번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한 6시간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요, 그냥 서점에 이렇게 책을 읽는 시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책을 읽으면 그냥 막 시간이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책을 이렇게 서점 그 교보문고를,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제법 큰 서점이거든요. 그 교보문고를 쭉 돌아보는데요. 제가 그것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한 그 책 중에 5분의 1 정도는 경제 관련된 책들이 거의 다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거기 대부분의 모든 내용들은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기준이죠. 내가 열심히 벌고 그리고 안 먹고 안 입고 아껴서 경제를 이렇게 이제 취한 다음에 그걸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기준이니까 누구를 위해서 소비를 하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왜냐면 내가 좀 더 좋은 집 살고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좀 더 정말로 내가 좋은 거 누리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를 이렇게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제대로 잘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돕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단돈 10,000원 쓰는 걸 굉장히 아까워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 단돈 10,000원 식사 한번 대접하는 거 되게 아까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 그렇잖아요. 저도 어디 가면요, 이렇게 제가 가급적이면은 대접하는 입장이지 거의 제가요 이렇게 얻어먹고 그러는 적이 많이 없거든요, 이제는. 근데 대부분 부자들을 만나보면 돈을 잘 안 써요. 그리고 오히려 돈 쓰는 사람들 보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돈이 벌리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돈 경제에 응답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맞는 소리죠. 그런데요, 이들은 굉장히 아낍니다. 잘 안 써요, 돈. 진짜 부자들을 보면요, 옷도요 그냥 안 입어요. 예전에 저기서 제가 만나봤는데 집에 딱 가봤는데요. 집에 갔는데 집에 이제 이 물건들이 다 어떤 물건들이냐면 거의 다가 중고. 그랬더니 이제 거리에서 이제 깨끗하고 좀 괜찮다 싶은 거 가져가가지고 집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분이 자산이 얼마냐? 100억입니다. 그렇게 이제 버는데, 그런데 물건이나 여러 가지는요, 거의 쓸만한 거 버려진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고쳐가지고 써요. 왜 이렇게 쓰냐고 했더니 그래서 돈이 벌겠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참 좋은 생각일 수 있죠. 좋은 생각이죠. 내가 정말로 돈을 아끼고 벌어서 내가 정말로 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참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경제를 하나하나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요, 요거는 뭐하고 같냐면 이거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니까 내 것 아껴가지고 그래도 내 것인데 뭐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그냥 뭐 드리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기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헌금에 대한 기준을 뭘로 잡고 있냐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세금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맞죠? 기부금 뭐 명세서인가 그런 거 하는 거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헌금을 뭐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것을 교회에다가 기부한다. 이게 이제 기준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잘 하시고요. 그런데 혹시나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기준을 좀 바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얘기하기가 좀 싫은 얘기들을 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경제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떠한 기준이냐면 경제의 기준이요, 이런 기준입니다. 청지기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우리가 잘 보시면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너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네가 그 경제를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느냐? 천만에.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 응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 응답 받을 수 없어. 신명기 8장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 1장 21절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요. 욥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동방의 가장 큰 거부, 가장 큰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다 사단에 의해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욥이요, 거기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청지기적인 기준을 가지고 청지기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21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 땅에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나이다.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내가 갈 곳도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것도 여호와이십니다.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고백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떠냐면 한순간에 나의 모든 재물이 다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대부분이 진짜로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나 뭐 먹고 살라고요? 나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내가 정말로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욥은요,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 다 사라지고 자기 몸에는 욕창이 들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치료도 못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주신 것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것도 여호와이십니다. 청지기적인 기준을 가지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죠? 역대상 29장,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0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요 대단한 일을 이뤄냈어요. 많은 땅을 정복하고요. 많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의 주권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 또한 부와 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요? 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이거 쓰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요. 우리가 이것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추려서 좀 같이 보는 겁니다. 몇 구절 정도만요.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필요한 것, 너희들의 쓸 것, 너희들의 가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 않냐. 근데 뭐가 걱정인데.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일단. 그리고 또한 일단은 이 돈이라는 거나 경제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지금 당장 내 안에 없는데 힘들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오늘은 이제 경제치유 마지막 이제 좀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딱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딱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뭐 헌금을 딱 했는데 이 헌금을 뭐 예를 든다면 10,000원짜리면 10,0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1,000원짜리로 열청을 바꿔와요. 그래서 1,000원짜리로 열청 바꿔와서 1,000원은 뭐죠? 11조, 1,000원은 주일헌금, 1,000원은 감사헌금, 1,000원은 선교헌금, 1,000원은 차량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제가 10,000원 가지고 정말로 하루를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참 하나님 앞에는 그게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정말로 자기가 쓰는 돈들, 자녀들에게 쓰는 돈들은 뭐 10,000원, 20,000원 막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 앞에는 10,000원 한 장을 가지고 쪼개 가지고 그걸 드린다. 하나님 앞에 되게 인색한 거죠.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겁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받는다라고 여기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즐겨내는 자. 하나님 앞에 없으면 없는 대로 정말로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안 받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보물을 어디에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예? 뭐라고요? 마태복음 9장 21절이에요. 틀리나요? 예? 맞아요? 아니에요? 아까 찾았는데
마태복음 9장 아니네요. 그러면 예? 맞아.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이에요. 예, 옮겨 적을 때 제가 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네 마음이 정말로 네 물질이 있는 그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옆에 보면은 이 강단에 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권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럼 드리면은 그분이 그 권사님이요 이렇게 꽃을 딱 드리고 나서 제가 메시지를 할 때 제가 이걸 옆으로 옮겨 놓거든요. 예, 불편해서. 그럼 그 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놓고서 이거 나오게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은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경제 응답 하나님 주옵소서, 나에게 경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일단 그게 바뀌고 나서 무엇을 보냐면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로마서 16장 인물들 요거를 같이 좀 마지막으로 좀 나누려 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잘 보시면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보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동역자라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식주인이라는, 또 네 번째는 사랑하는 자, 다섯 번째는 수고하는 자, 여섯 번째는 바로 인정받는 자, 일곱 번째는 친척과 같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인물들이 누구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뭐 찾아보면 다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보호자가 되고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요, 렘넌트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좀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같이 따라가 주는 겁니다. 어떤 동역자들은요, 이런 동역자들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때가 있으면 있겠지만, 이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히는데 어떻게 하면 자원해서 나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바울이 들어간 그 감옥에 자기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죄도 없는데 그냥 나 좀 집어넣어 달라고. 그래 집어넣어 주니까 어떡하냐, 거기서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의 손발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 동역자들도 있더라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또한 심지어는 어디 로마를 갈 때 미리 앞장서서 간 거예요. 가서 이 바울이 오기도 전에 벌써 다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동역자들도 있더라고요.
식주인, 보이지 않게 식주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진짜 그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그 교회의 모든 시간표 속에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은 뭔지 모르게 식주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홀로 되어진 사람들 생각을 하고요, 조용히 가서 식주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시거든요, 보면. 근데요, 진짜로 부자고 그리고 굉장히 좀 잘 살고 하는 사람들 그거 잘할 것 같죠? 잘 안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건 믿음이 있어야지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자. 굉장히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항상 자기의 모든 삶을, 자기를 정말로 항상 챙겨주고 인도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자기 옆에서 그냥 있기만 해주는데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수고하고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인정받는 겁니다. 자기에게도 인정받지만 교인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렘넌트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친척은 아닌데 친척과 같이 허물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목회자가 가장 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왜냐면은 이 허심탄회하게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의 깊은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있는 겁니다. 친척과 같은. 예를 하나 든다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안 나 있지만 루디아 같은 사람이요. 뭐냐면은 이 바울이 전도와 선교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딱 왔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는 전도자들은 대체적으로 얘기 안 하거든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고 아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직접적으로 요구를 해요. 그게 루디아입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좀 어느 정도 좀 보내달라. 근데 그걸요, 두말없이 딱 보내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요, 카톡 말고 네이트온이라는 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요, 이 뭐죠? 해킹을 누가 해가지고 거기다 제 이름으로 사칭해가지고 뭐라고 나냐면은 지금 내가 차 사고가 났는데 지금 당장 좀 뭐 3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붙여달라고 계좌번호까지 쫙 적어가지고 올렸다는 거예요. 나 못 봤죠. 그걸 딱 보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제 친구들이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무슨 사고가 났어? 무슨 사고가 났어? 어떤 사고인데? 막 그러니까 너 돈이 필요해? 진짜? 막 그러면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 번도 내가 남한테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상한 거예요. 왜? 현주가 돈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근데 이제 그런 연락이 오니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죠. 그랬더니 해킹을 당한 거예요. 나를 사칭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좌번호도 내 계좌번호가 아니야. 그런데 이 바울은요, 자기의 속마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로마서 16장의 이 사람들, 무엇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도받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인도받겠다. 복음에 유익한 대로, 복음이 필요한 것을.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죠? 이 사람들의 특징, 어떤 특징이냐?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경제를 가만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어떠한 사람도 있었느냐? 노예도 있었습니다. 황제의 노예, 도미티안 황제라고 그 로마의 10명의 진짜 악한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 도미티안, 발음도 헷갈려가지고, 하여튼 그 황제가 굉장히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거든요. 근데 그 황제의 노예예요. 그랬던 그 황제의 조카에 또 노예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을 도와주고요. 그랬던 바울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후대들에게. 왜 로마가 복음화됐는지 아세요? 이들을 통해서 그 후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냐? 로마 복음화가 쉽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께서 이들의 중심을 아시고 절대로 경제를요 가만 놔두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요 이들의 삶, 하나님께서요 가만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들의 모든 미래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전도를 위해서라면 인생을 걸겠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릇 또한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의 전문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내가 부족한 건 내가 부족한데 이 나이에 무슨, 절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그마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로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해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노예였다니까요. 여기 중에는요 그 노예였는데 그 노예 신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노예 신분으로 조카를 교육시키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떡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춘 사람, 예를 든다면 나기수의 권속과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가이오 같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물, 이 재물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두 다리, 튼튼한 다리가 있어. 건강해 몸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바울을 쫓아서 옆에서 수족이 되어지면서 따라다닐 거야. 전도자의 수족이 될 거야.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 놔두는 법이 없어요. 이들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은요 자기들이 잘 못한다 할지라도 제자를 남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제의 문을 열으시고요. 자기가 안 되어지면 자기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경제의 문들을 열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요. 그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가족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미래가 불안해요. 지금 힘들거든요 미래가.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는데 저는 이제 신문을 보고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진짜 힘들겠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거기에다 또 이제 코로나 닥쳤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한 이제 지금 물가들은 상승되어져 있죠. 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왜 전쟁 터지고 하다 보니까요. 물가가 굉장히, 혹시 시장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시죠? 예? 물가 장난이 아니에요. 막 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보좌진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다 미래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니까 어떡하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주식에 눈이 벌게 있고요.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거기에 벌게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뭐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인가 뭐 그거에 눈이 벌게 가지고요. 이거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24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자더라고요. 야,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런데요,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아까 성경 말씀 봤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진짜 경제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영적인 치유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눌 건데요. 어떻게 경제 치유를 받느냐?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 신년 메시지에서 나왔습니다. 그거를요, 그냥 한 번 듣고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영적 회복, 현장 회복, 경제 회복, 그것을요 계속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경제 회복을 잘 보시면 믿음의 계획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의 그 계획을 다 세워놔야 되겠죠.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경제가 쓰여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경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내가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경제를 허락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걸 가지고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십니다. 메시지예요. 그래서 메시지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메시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지금 뭘까? 이걸 보시고 내가 경제, 그랬던 헌금, 내가 믿음의 계획들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광고 잘 보셔야 돼요. 광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하시는데 광고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요, 진짜 우리 교회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정지태 선교사님과 사모님하고 선교대회에 올 수 있게 하고 또한 등록까지 할 수 있게 하고 그 모든 경비를 우리가 또 했잖아요. 감사하게. 또한 감사하게 또 이제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지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어떡하냐면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보이지 않게 조용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메시지 광고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믿음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연결되어졌죠? 예배하고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헌금을 잘 계획하셔야 돼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것도 뭐 필요한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왜? 너무 없는데 정말 있으면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요, 그럼 하나님도 필요하면 주고 안 필요하면 안 줄 거야. 넌 아직 안 필요한 것 같아. 그럼 내가 주지 못하지. 근데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헌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얘기도 잘 꺼리는 얘기인데 근데요,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헌금에 따라서 경제 응답이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느냐, 그 얘기를 아닙니다. 헌금에는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건요, 11조가 있잖아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나 강요는 안 하죠. 또 두 번째가 뭐가 있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금 봉투를 만들고 헌금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돈 우리가요. 진짜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만약에 혹시 듣는 분들 중에 그 가슴이 있는 분들 단돈 뭐 진짜 못한다면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진짜 한번 세워보세요. 계획을. 진짜 하나님께서요.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니까요. 이거는 진짜 맛본 사람만 알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요. 뭐 예를 많이 들면은 좀 저거 하니까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적 헌금이 있어요. 이게 헌금의 어떻게 보면은 종류입니다. 나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그게 11조예요. 근데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헌금 절대 못합니다. 진짜 그래요. 헌금은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기준이 안 바뀌면 전도와 선교,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단돈 내가 얼마래도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만큼 이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는요. 손에 댈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해요. 감사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감사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감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평상시 감사. 거기에 또한 내가 태어난 날, 생일 감사. 또한 우리 가족 여러 가지 행사들 감사. 또한 여러 가지 또한 내 자녀가 뭐 어떤 응답과 축복받은 거에 감사. 우리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데 진짜 그 감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돌려보자고요. 목적 헌금. 이거는요. 찬양 건축.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건축 응답받아야 성전에 응답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작은 액수이지만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목적 헌금이죠. 예전에 워너메이커라는 친구 우리가 사람이 있었잖아요. 잘 알잖아요. 이 아이는요. 어린아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해서요. 하나님 앞에 목적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가지고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용돈을 안 타는 거예요. 왜? 진짜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니까 어떡하죠? 아버지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받는 것을 가지고 어떡하냐? 벽돌 한 장 한 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목적 헌금이에요. 그 자그마한 것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큰 응답을 이루시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이제 청년 이제 사역을 할 때 대학교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 아이들을. 나도 뭐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이 친구를요. 제가 조금 도와줬어요. 이제 밥도 이렇게 사주고요. 어떨 때는. 경제적인 거를 조금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한 어떨 때는요. 조금 이제 얘가 힘들 때는 이런 거 조금만 이렇게 헌신해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 한 1, 2년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면 그걸 고마워해서요. 계속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를 항상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저에게 뭔가를 선물을 뭔가를 해주거나 뭔가를 이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이거 음향하는 거 그것도요.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단돈 10,000원밖에 안 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단돈 10,000원
한 2번 사줬나 그랬는데 저는요 완전히 음향 같은 것도 굉장히 자기네들이 어떻게 쓰든지 가장 좋은 거, 가장 저렴하게, 가장 괜찮은 걸로.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랬던 거기 가면은 또 이제 자기네들이 식사 대접한다고 딱 준비를 하는데 나는 단돈 10,000원 했는데 근데 10만 원짜리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사람도 그런데. 사람도 진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베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지 말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듣는 여러 사람들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리 응답받을 계획 세우셔야 돼요. 미리 응답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릇입니다. 내 그릇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자꾸 채워 넣으시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채워 넣고 싶어도 그릇이 작은데 채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채워 넣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죠? 내 입을 크게 하라. 내가 뭐라고요? 채우리라. 미리 응답받을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요, 말씀으로요, 복음으로 계속 나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그릇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떡하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마지막 하나, 후대입니다. 후대에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요, 경제 응답, 경제 치유 금방 일어납니다. 이 응답 받고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올해 모든 전성도들이 코로나 시기고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하지만 진짜 경제 치유받고 경제 회복되어지고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방향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정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었던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들을 통하여 로마 복음화를 하였고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고 이들을 통해서 후대를 일으켜 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이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가 정말로 복음 앞에서 인도받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증인으로 서고 성령 안에서 세밀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이 있습니다. 1천 제자 100장로 107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 회복, 현장 회복, 경제 회복입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는 귀한 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기회, 절대 응답을 따라 인도받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기준과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인도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과 증거와 사실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경제의 치유, 경제 응답, 경제의 정말로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올 한 해 진정 영적 회복이 되어지고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경제에 눌리는 자가 되지 않고 경제에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모든 아버지의 발걸음을,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 축복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우신 비밀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응답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1000제자 100장로 100지교회 세우는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전 성도들이 정말 1000제자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현장, 정말로 학교와 모든 아버지의 정말 학원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정말로 그들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응답 속으로 인도하는 귀한 아버지의 정말로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빛을 발하고 생명의 능력을 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 속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어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지며 진정으로 우리 후대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복음 아닌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응답, 1000 제자들이 일어나고 100장로가 세워지고 100지교회가 세워지는 응답 속에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전성도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가는 발걸음 모든 삶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시는 주여, 오늘까지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진정으로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가는 모든 현장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감화 역사 충만한 은혜가 우리 귀한 모든 예강교회 성도님들, 그 가는 현장 모든 발걸음 위에, 그 경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